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학자가 개미의 행동 양식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한 통 속에 개미집, 투명한 통 속에 개미 100마리를 넣어서 그 개미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이걸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20% 정도의 개미만 일하고요. 80%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100마리 중에서 50마리는 밖에 빼놓고 50마리만 남겨놨어요. 50마리를 남겨놨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50마리 중에서 그것도 그 중에서 20마리는 일했던 개미들이었거든요. 일했던 개미들 포함한 50마리를 그 속에 넣어놨는데 이번엔 더 이상한 거예요. 그 50마리 중에서 또 20%만 일하고 80%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일하던 개미 또 포함시킨 25마리씩 나눈 거예요. 이 25마리 나눠가지고 25명 그곳에 넣어서 또 연구해봤더니, 확인해봤더니 또 20%만 일하고 나머지 80%는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법칙이 파레토 법칙이라는 그 법칙이 나왔거든요. 2080 법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형마트 가보면 시식 코너 있잖아요. 특별히 시식 코너, 뭐 싼 제품 같으면은 시식 코너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비싼 고기들도 시식 코너에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면은 저렇게 날마다 시식 코너에서 사람들이 그냥 무료로 먹으면 마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출하한 그 제품을 내놓은 회사에서는요. 시식 코너를 계속 운영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파레토 법칙 때문이에요. 예. 물론 80% 정도는 그냥 무조건 먹고 가버리게 합니다. 안 삽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사요. 그런데 20%는 더 많이 사더라는 거죠. 그 제품을. 그래서 나중에 20% 이 사람들을 산 결과 매출하고 그리고 시식 코너를 운영하지 않았던 매출하고 비교해 봤더니 비교가 안 되게 시식 코너를 운영할 때가 훨씬 더 매출이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식 코너를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파레토 법칙은요, 우리 사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할 때요, 일하는 사람만 일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일하는 사람만 일해요. 왜 나만 일해? 저 사람 왜 일 안 해?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2080 법칙 때문이에요. 파레토 법칙 때문에. 20% 정도 이 창조적 소수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이 그래도 일을 하니까 그 회사나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가정이나 아니면 학교나 활발하게 돌아가는 이 공동체로 보인다는 거죠. 외부에서 볼 때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생동감 있는 교회로 비춰지는 교회를 보면요. 만약에 10,000명 모이는 교회다. 10,000명 다 열심히 일합니까?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 거의 20% 좀 더 되는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이 파레토 법칙, 물론 20% 정도 일을 할 때 정말 활발하게 왕성한 교회처럼 비치지만 20%에 머무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20% 정도 돼서 정말 활발한 왕성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면 그래서 누구나 다 정말 이 교회는 너무나 잘 되는 교회 같아요. 나 오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80%도 나도 20% 안에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정말 이 20% 안에 들어서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교회로 되어지는 것. 이걸 주님이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20%의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창조적 소수라고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헌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80% 방관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20% 헌신자가 되어서 교회를 생동감 넘치는 교회로 가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내가 방관만 하던 80%에 속했던 사람이라면 앞으로는 나도 헌신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보더라도 정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런 교회로 가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두 부류로 나뉩니다. 어떤 부류로 나뉘느냐?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죠. 우선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1절 보니까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보니까 가장 먼저 단어가 뭐가 나와요? 악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악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의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인생은 내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설계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반역할 생각들로만 가득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어기면서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니, 세상에 법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그냥 당당하게 법을 어기며 살아요.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악인들은요, 또 어떤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저밖에 보이는 것이 없고 제 잘못을 찾아내어 고칠 생각은 꿈에도 없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뜻이냐? 세상에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고 자기 잘못을 찾아내어 고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악인들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자신이라고 하나 봐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아무도 없어. 자기만 중요할 뿐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다? 악인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악인들은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냐? 스스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물질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물질만 신뢰하면 돼. 돈이 최고지. 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뭐에 걸려 넘어질까요? 그 돈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이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나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있는 힘과 지혜로 내가 사람들 인맥을 많이 넓혀가지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으면 그것이 나를 살게 할 거야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올무가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 결코 일어설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결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 악인들은요, 당장 보기에는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즐겁게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이런 삶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스스로 넘어져서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분수 아시죠? 가분수. 가분수가 뭡니까? 머리는 커요. 무거워요. 몸은 자라지 않아서 빼빼 말랐어요. 그럼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못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다? 바로 악인들이다. 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똑같은 세상을 살고 똑같은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도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해, 달, 별들을 바라보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사계절 따라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이 바뀌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천체도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36편 이 시를 평안할 때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삶을 위협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를 쓸 때 이 다윗은 자기에게 가장 큰 기적 같은 은혜가 무엇임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썼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를 평안할 때 쓰지 않았습니다. 이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결혼을 해서 그 처가댁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도움만 줬잖아요. 이제 왕이 참석하기 힘든 전쟁터마다 나가서 승승장구했잖아요. 다 도움만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장인 어른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닌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겠죠.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했지만 이 결혼한 다음에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마음이 언뜻 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기도할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인자심이라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절에서 고백하고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인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신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신의 삶에 평안할 때나 고난의 시기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이 은혜가 너무나 값지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데 나는 하나님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주님이 베푸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 이게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노력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릴 때나 문제가 꼬이기만 할 때나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기적이고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히 개입해 주시는 은혜가 따르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히 개입해 주시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축복이 임해요. 그 축복이 뭐냐? 8절 말씀인데요. 이 8절 말씀은 영육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영적인 축복이 귀해요? 육적인 축복이 귀해요? 영적인 축복이 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입술로는 영적인 축복이 귀합니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저는 육적인 축복이 더 귀해요 라고 하죠.
육적인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더 잘 믿을게요 라고 하시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축복이 더 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행동은요, 뭐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 마음의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죠?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어요. 그러면 교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은 교회 쉬게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은 뭐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 마음은 영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멘.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 따라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영혼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거나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영혼을 딱 지배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 신자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교회 좀 나오라고 해도 그냥 안 믿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가냐라고 해. 그 사람의 영혼을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불신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영혼의 축복입니다. 영혼의 축복이 임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육적인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먼저잖아요.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하잖아요. 영혼이 잘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그것들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영육간의 축복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니까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주의 집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가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될 때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 즉 영적인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집, 그 당시에는 성전이겠죠? 예배하는 장소,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풍족한 은혜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온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육적인 축복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때 9절 말씀처럼 9절 말씀이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생명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어린 나이에 도시락 하나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 나이에 하나 겨우 먹을 만한 걸로 하나님 어떤 기적을 베푸십니까?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모였었단 말이에요.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모였으니까 그 가족들 함께 왔으면 더 많은 인파가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인파를 이 오병이어로 주님이 먹이시는데 떼어서 나눠줬는데 다 배불리 먹었어. 배불러가지고 더 이상 못 먹어가지고 몇 광절이? 12광절이를 남겼어. 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친히 해설해 주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따로 전에 가본 동네로 가라. 배를 타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봐. 아, 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네? 예수님께서 가라고 시켰나 보다. 우리도 한번 가보자. 가면은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간단 말이죠.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걱정하죠. 아,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구나 라면서 걱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걱정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떡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라고 하면서 떡이 뭔지 말씀해 주시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육적인 체험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이야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둘러서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왜요?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이제 우물가에, 대낮에 우물가에 있으니까 이제 한 여인이 옵니다. 한 여인이 그 물을 뜨러 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낮잠을 자는 시간에 와요. 아무도 없을 때. 이 여인이 와서 물을 뜨는 장면을 가만히 목격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물 좀 달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대화할 때 어떤 주제로 대화하고 싶었겠습니까? 물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예배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건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물을 마실 때마다 자꾸 이거 목마른데 목마르지 않을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면서 내가 생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잖아요. 예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생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셔도 목마를 것들을 찾지 말고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찾아라. 어디에서? 예배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영과 진리로라는 건 바로 무슨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이 영은요, 성령을 말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 In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얘기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 이런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생명수다. 이 생명수를 마실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 우리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야, 우리 영혼이 가람을 벗어야 우리 육신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주님께서 보실 때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최고의 예배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예배자였죠. 가는 곳곳마다 단을 세웠잖아요. 이 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시잖아요. 이 다윗이 시편에서 정말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이 시를 썼을 때요, 물론 기도시입니다. 찬양시입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를 썼을까요?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썼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다윗의 영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육적인 축복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떤 삶을 원하셔요? 예배자로 회복된 삶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므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둘째는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10절부터 1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10절 말씀 보면 제일 먼저 어떤 자들이라고 나와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어지십니까? 이런 사람을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알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님을 몇 번 말씀드렸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아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주님과 깊은 교제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과 신비적 연합입니다. 주님과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질 때 나는 없어지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연합이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다 라고 하고 있죠.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하죠. 여러분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할 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결단했습니다. 결단해서 오늘 하루 이런 삶을 살아볼까? 라고 했는데 별로 느낌이 오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또 옛날처럼 돌아가.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변함없이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처럼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공의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11절 12절 말씀처럼 악인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것을 삶 가운데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애매한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이처럼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다윗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대적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들을 처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 다윗이 이 장인어른이었던 이 사울왕에게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하나님께 그때마다 맡기고 이 하나님의 믿어지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결국은 이 사울왕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투에 참여했는데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돼요? 사울왕과 그 아들들이 다 전사하고 맙니다. 다윗이 손댈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왕위 자리를 뺏으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 있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압살롬이요. 그 당시에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얼마나 말을 잘했고요. 얼마나 이 감성 터치를 잘했는지 사람들이 마음을 다 사버려요. 이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신하들이 있었거든요. 그 신하들이 마음을 다 사서 자기 편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정말. 심지어 제갈량 같은 중요한 책사가 누구였습니까? 아히도벨이었잖아요. 이 아히도벨 같은 책사까지도 자기 편으로 만들 정도로 이 압살롬이 정말 대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너마저 어떻게 나를 배신해? 라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요. 이런 상황 딱 만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 몰라도 어떻게 저 사람까지도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할 만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그때도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들을 보세요. 시편들을 보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쓰는 시도 있고요. 그때마다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의 자기를 지켜보신다는 걸 믿어줬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예배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친히. 이 압살롬이 결국은 노새를 타고 막 도망하다가요. 이 머리카락을 막 자랑했잖아요. 머리카락을 자랑하니까 찰랑찰랑 막 흩날리면서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머리카락이 바람에 휙 날아가더니 상수리 나무 아래 지나갈 때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탁 걸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노새는 그냥 쭉 달려가니까 쭉 지나가니까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중못에 잡은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악인의 형통 그리고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도록 자꾸 유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 예배를 소홀히 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필요 없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예배를 자꾸 멀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온전한 예배자에게 예비하신 축복도 받지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마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가 뭐예요? 승리를 선포한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승리를 이미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은 완전히 파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반면에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서 어린 양의 혼인자체에 참여할 것을 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 주변에서 이 악인들이 오히려 건강하게 막 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재물을 얻고 번영하게 살아가는 것을 봐요. 악인들이 오히려 더 출세하고 승진하는 것을 봅니다. 저 사람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의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잘 만드는 것 같아. 그런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공평하신 분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길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잠깐의 기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요, 악인이 자랑하던 것들이 졸지에 다 소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이 시를 쓸 때는요, 그것을 믿음으로만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이 시를 쓴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이 믿어지는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때에 정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한순간 한바탕의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 생각해봐요. 꿈꿀 때 진짜 같잖아요. 그죠? 꿈꿀 땐 정말 같아요. 그래서 깨가지고 너무나 리얼한 꿈을 꾸면 어때요? 깨가지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라고 한다든. 그죠? 근데 꿈을 딱 깨보면 우리는 더 이상 긴 밤에 꾼 꿈 때문에 염려하지 않죠. 근데 꿈을 꿀 때는 너무너무 무서운 꿈을 꾸면 막 걱정하며 염려하며 막 도망가고 막 합니다. 근데 꿈을 탁 깨면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이 보일 때, 그로 인해서 질투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이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영원하신 임재와 실제 안에서 더 이상 악인의 형통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네.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시를 읽을 때마다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늘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축복, 또 이 땅에 필요한 부분들 주님이 보실 때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축복, 그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하면서 부하지 않는 것도 채워주시는 풍성한 삶을 기대하면서 이 활기가 넘치는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그냥 방관자의 80%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어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시련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동안 그래서 이 땅에 이해하지 못한 일들,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영혼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주님 태우시는지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